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저녁에 예배 드리거든요. 저녁 7시에 예배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시간이 굉장히 잠이 많이 오고 노곤한 시간입니다. 저도 사실은 졸리는데 앉아 계시는 분이 얼마나 졸리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이 참 괴로워하시면 바로 결론으로 가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식월입니다. 원래 안식월 하다가 자꾸 논다는 뉘앙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연구와 충전의 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년 전부터 1년에 한 2달 정도씩 전반기에 한 달하고 후반기에 한 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도 가지고 또 한국에 있는 훌륭한 교회들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난번 1월 달에 한번 와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지방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하는데 이 사실을 오래전에 인식하시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그 일을 지속해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일이고 또 한국교회에 잔잔하게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요, 무료 봉사가 없습니다. 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줍니다. 반드시. 물론 천국 가서도 갚아주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갚아주시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 중에 아주 왜곡된 인식이 뭐냐면 고지고대로 순종하면 손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틀린 얘기거든요.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 이익입니다. 아멘이시죠? 순종하는 게 이익이죠. 순종 안 하는 게 절대로 이익 아니에요. 고지고대로 순종해 보시면 끝까지 가보세요. 누구 인생이 바른가? 순종하는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서도 그게 참 바른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앞으로도 계속 발벗고 나서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두 교회가 이렇게 합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대개 두 교회가 합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잘 조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보니까 참 합해서 더 잘 되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 목사님 제가 처음 보니까요, 되게 겸손하신데 자꾸 보니까 외유내강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에는 분명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갈릴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와서 그냥 은혜만 받고 가려고 했는데 또 목사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에서 계속해서 이 뱉어지는 그 말은
어떤 말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분하면 종류가 많겠지만 크게 두 개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참 힘들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 힘들어 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사회생활과 더불어서 신앙생활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좋은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바쁜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매일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주 모이라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은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신앙생활을 참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서 제가 비로소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요즘 새롭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가는 지체들을 보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의 희망이십니다. 복음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행복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주로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후자처럼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에게 인생을 걸며 살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삶은 신앙의 여정 중에서 잠깐 동안은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혹시 생각하십니까? 주님에게 내 삶의 전부를 걸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죠.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세상의 부모도 안 되는 건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요, 다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된다는 거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되는 거를 된다고 해놓고 우리가 막 그거 하겠다고 고생을 하면 하늘에서 보시면서 굉장히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건 분명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의 요시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34장부터 쭉 연결돼서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4장을 보시면 요시야가 8세 때 왕이 됩니다. 8세 때. 그리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세 때부터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사실은 8세 때 뭘 알겠어요? 8세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8년 뒤에 그 나이가 16세가 되던 해에 그가 비로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16세 때.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 그러니까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서 산당,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나라에서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요시아가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가 왕이 된 지 12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0살 때였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18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나이가 26살 때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데,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이 성실하게 성전 수리를 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그 헌금궤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우리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고 책을 갖다 줬는데요, 이 사반이라는 이 서기관이 왕에게 나아가서 성전 수리한 것을 보고하면서 율법책도 발견했다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었는데 왕이 굉장히 대단하게 반응했어요. 그 반응이 역대하 34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졸리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야 자꾸 잠이 깰 수 있습니다. 자, 34장 19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시야의 인생을 바꾼 대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율법책을 읽는 게 전부였어요. 그다 설교한 것도 아니고 무슨 부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그 율법책의 말씀이 요시야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된 지 8년 뒤에 하나님 찾았어요. 12년 뒤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요시야 왕은 길게 잡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직면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이 없었던 요시야의 10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매우 많다는 거예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책이 넘쳐나지요. 인터넷 가도 핸드폰에도 우리가 성경 어플만 깔면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의 직면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요시야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에도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은 채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우상 척결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시야의 경우는요 가풍이나 유대 나라에서는 종교 생활을 그냥 문화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그냥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부류와 가풍이나 혹은 문화적인 차원 혹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부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행태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것이 달라요. 그냥 11조 하는 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11조 하는 건 다릅니다. 그냥 섬기는 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는 게 다르고요. 그냥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건 달라요. 그냥 구제하는 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구제하는 게 다르고 그냥 순종하는 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게 다릅니다. 말씀에 이끌림이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냥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합니다. 그냥 안 해요. 형편이 안 돼서 안 한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한대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한대요. 그냥 안 하는 사람은요, 어떤 걸로도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하냐? 그냥 하기 싫대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합니다. 기분이 상해도 해요. 하기 싫어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살라고 했으니까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신앙은요, 문제를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냥 하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의만 사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훌륭하고 언제나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계속해서 칭찬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알아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사람은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신앙은요, 문제를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힘이 되어서 끌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생활이 문화적으로 익숙해서 그냥 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계속해서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면 언제라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고 건드리면요, 이렇게 말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저를 건들지 마십시오. 건들지 말래요. 내가 알아서 하겠대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의 미래는 그냥 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하는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는 저 사람이 변덕을 부리지 않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이 돼요. 불안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죠?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말씀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근거이기 때문에 사람 비위 안 맞춰도 괜찮아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뀐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말씀을 뒤집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는
교회의 미래가 사람의 기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냥 같이 봉사하는 것 같고요, 같이 그냥 섬기고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요, 표시가 잘 안 나요. 자세히 보면 표시가 나요. 그래서요, 그냥 하고 싶어 갖고 기분이 좋아 갖고 흥이 나서 하는 순종은 사실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기독교 문화나 혹은 교회라는 종교단체에 내가 좀 나 자신을 맞추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빨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 없이 자기 나름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첫째로 보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경을 안 읽어도 잘 살고 있고 성경을 안 읽어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힘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는 신앙생활에 별 문제의식이 없어요.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큐티는 더더욱 안 합니다. 만약에 오늘 내 모습이 제가 위에 말씀드린 이것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면 나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익숙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사역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의 비율을 자꾸 맞추는 것을 사역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교회가 왜곡이 돼요. 교회의 사역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여기저기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삐치니까요.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자꾸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교회로 가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다니는 돈 많은 사람, 그냥 다니는 까칠한 사람, 그냥 다니는 법 잘 따지는 사람, 그냥 다니는 말 잘하는 사람, 그냥 다니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그냥 다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아주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절대로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요, 진정한 성도는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회개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말씀 때문에 자기를 극복합니다. 말씀에 힘을 입어서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그냥 하는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문화 때문에 다윗을 존경해서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8세 때 왕이 되어서 16세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20세 때 나란팍의 우상을 부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냥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책을 읽고 들은 후에 요시야 인생에는 정말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강렬하게 하나님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는요, 난생 처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요시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냥 하는 신앙생활하고요,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강렬함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너무 두려워갖고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었던 적이 있었나요? 지난 수요일날 저에게 한 형제가 간증했어요. 그 친구는 나랑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한 20년 이상 모태교인입니다.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장로. 누리교회에서 이 형제가 목자가 아니었어요.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런 등등 여러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 닫았어요. 저한테도 마음을 탁 닫았어요. 그런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저를 굉장히 미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너무 저를 미워했다. 놀래 돌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모든 공동체 가족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형제가 어느 순간 계기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전교인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얘기가 뭐냐면요, 이 형제의 누나가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어머님 생신 때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요즘 너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다.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전에도 마음은 닫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이러다가 내가 한 대 얻어맞지 라는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모르는 누나가 그런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더래요.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요, 너무 떨려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요, 무서워갖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러나 삶이 완전히 획가닥 뒤집어졌어요.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는 건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진다는 건요, 이건 완전히 우리 인생의 방향을 180도 털 수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요시야 인생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강렬함 앞에 서보신 마지막이 언제였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는
대개혁을 단행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존경하는 다윗의 길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왕이 오른 지 18년 만에, 그가 하나님을 찾은 지 10년 만에 율법책의 말씀을 한 번 딱 듣고 자기 옷을 찢는 굉장히 극한 반응을 보였어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극한 슬픔과 공포를 느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렇게 극한 반응을 보인 요시야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까지 성경 말씀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옷까지 찢느냐?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성경 말씀 대충 무시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 앞에 과민 반응을 보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만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너무너무 낮아졌어요. 너무너무 땅에 떨어졌습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지나칠 정도로 반응한 사람 보이면서 마음속으로 야, 참 저 사람 순진하다, 저 말을 다 믿는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요, 신앙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가? 34장을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어보세요. 20절과 2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물어라.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요시야는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자기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구나.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시야는요,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자기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불순종한 거야.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야.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찾았는데요, 이것은 매우 정확한 진단입니다. 매우 정확해. 그리고 나서요,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걸어보세요. 이 말씀의 강렬함 앞에 요시야가 서서 옷을 찢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 내 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왕인데요, 나라의 미래를 말씀에 다 그냥 걸어버렸습니다. 말씀에 걸었어. 그럼 나라가 망할까요? 안 망하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걸면 우리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자기 성경을 보다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한번 보니까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는지를 보게 됐어요. 자, 35장 7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랬어요. 유월절 제물을 드린 게 어린 양이 몇 마리죠? 어린 양하고 염소가 3만 마리고 수소는 3천 마리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심심해서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소 한 마리 요즘 얼마 갑니까? 제가 500만 원으로 쳤습니다. 500만 원 싸게 했습니다. 500만 원. 3천 마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억입니다. 양하고 염소가 3만 마리입니다. 제가 가격을 싸게 쳤습니다. 15만 원씩 쳤어요. 3만 마리면 45억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우리 시대의 시가로 195억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유월절 제물로 195억을 내는 게 쉽겠습니까? 이 정도 돈은요, 왕이니까 그냥 드린 건 아니에요. 말씀의 직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하나님 유월절 지키라고 했다. 지키자. 내가 돈 다 낸다. 이런 심정으로 190억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요, 그냥 하는 거하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직면해서 하는 헌금은요, 달라요. 인생을 드리는 것도요, 그냥 자기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집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는요, 봐도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190억 적은 돈 아니에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드린 제물이 어느 정도 양인지 히스기야가 유월절 제물 드린 걸 보면 비교가 되는데요. 역대하 30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드린 유월절 제물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그랬어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똑같은 돈으로 환산하면요 45억입니다. 45억. 히스기야 때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요시야 때는 나라가 거의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요시야 왕이 195억 드렸어요. 돈 있는 히스기야가 45억. 히스기야가 적게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시야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직면해서 우리나라의 희망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다 걸고 나라 전체를 다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소유 중에 거의 대부분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만 헌금 돈이 많다고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합니까? 왕이라고 헌금 많이 하겠어요? 요시야의 헌금은요 상투적인 게 아니었어요. 상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나서 바뀌어진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경험,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떤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희망이 뭐겠어요? 교회 지도자가, 모든 성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강력함 앞에 서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참고 자료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읽어 봐주는 게 성경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으면 캄캄한 이 세상에 등도 없이 빛도 없이 걷는 것과 똑같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3대 4대 예수님 믿으니까 가풍 때문에 교회 와서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혹은 기분이 좋고 시간이 있으니까 자선사업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중심의 죄된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하는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의문들이 풀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걸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휴가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휴가를 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내가 너무 내 영혼이 공허하다, 갈증을 느낀다, 나 성경 좀 읽고 싶다. 하루 종일 휴가 내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눈물 나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회개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쇼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이거든요. 요시아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아처럼 말씀의 강렬함 앞에 서서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해 되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모두 꼭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 앞에 주저없이 인생의 전부를 거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눈물 흘린 마지막이 언제였던지, 말씀 앞에 두려워했던 적, 말씀 앞에 희망을 가졌던 적, 이제 내가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마지막이 언제였던가. 오래됐다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항복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온 인생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